이번 설날에 여러분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설날 설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느 큰 종갓집 같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한 2, 30명이 같이 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번에는 달랑 4분만 4인 이상,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달랑 4분만 대표로 제사 드리는 그 사진을 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형제들도 고향집에 한꺼번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는 저희 가정이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설 당일에는 형님네가 어머님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설 다음 날에는 동생네 가정이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고 그러네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이대로라면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함께 형제 자매 가정들도 다 모여서 이번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감염이 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또 이 감염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섭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작고 미약한 시작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미약한 작은 시작이었지만은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와 전 우주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는 또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불과 33년이란 짧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단 3년 동안 짧은 공적 인생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영적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파도는 이 작은 울림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온 세상에 퍼진 또 온 세상에 울리는 이 복된 소리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지만은 아직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또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씩 맛보아 알게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2가지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겨자를 재배해 보지 못하였지만은 겨자를 재배하려면 어쨌든 밭에 겨자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는 아주 작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작은가 하면은 겨자씨 750개 정도 모아야 겨우 1g이라고 합니다. 겨자씨가 750개를 모아야 겨우 1g이 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너무 작은 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심겨지면은,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나무처럼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뭐 덩굴처럼 그런 의미인데, 여기 표현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덩굴 같은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하는데 평균적으로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2.5m 높이가 된대요.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높이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나무 중에 오래된 나무가 좋은 나무 가지에는 새들,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내려앉아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그리고 약한 것에서 미비하게 시작되지만 다 자라고 나면 그 나라는 놀랍게 큰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안에 공중의 새들, 즉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식을 누리며 사는 곳이 된다라는 뜻을 이 비유를 통해서 넌지시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장차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둥지틀고 살아갈 영원한 집이시고 또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지만은 12제자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따르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지금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고 있으니, 이 작게 시작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둥지에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연이어서 또 설명해 주는데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발효시키는 효소 아니겠습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를 반죽할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하고 놓아두면은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부풀어 오른 이 반죽으로 떡을 하게 되면은 빵이 더 부드럽고
또 먹기에 이렇게 또 편하고 맛도 더 고소하게 변하게 돼요. 근데 누룩이 없으면 떡은 얇고 단단하고 맛도 없는 그런 떡이 됐지요.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게 돼, 탈출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은 그때 그 험악한 탈출 과정, 그리고 광야의 그 삶으로 접어들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되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단단한 이 빵을, 맛도 없는 이 빵을 먹으면서 그때의 고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6월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누룩이 없는 빵으로 성찬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누룩 없는 빵을 하면은 떼기도 힘들고 나눠주기도 힘들고 그걸 또 한참 먹어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드러운 빵으로, 카스테라 빵으로 성찬식을 하지 않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 이야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루 서말을 반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루 서말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반말만 해도 30명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반말만 해도 30명인데 이 서말이라는 것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학자들이 주석을 보니까 대략 22kg쯤 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22kg. 그래 이 양으로 빵을 구우면은 약 150명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빵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꽤 많은 그런 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이라도 조금 넣은 누룩이 그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죽할 때 작은 양의 누룩을 넣지만은 서말이라는 그 모든 그 반죽을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은 또 눈에 잘 띄지도 아니하지만은 놀랍고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 세상 전부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시작은 미비해 보이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은 놀랍도록 위대하고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자식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온 세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또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감염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전파력이지만 영향력 하나만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중국 우한이라는 한 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국 전체로 퍼졌고 또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온 세상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파력과 그 영향력은
정말 힘이 크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영향력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이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력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좋지 못함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를 길러내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웃에게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집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모습을, 그 현상을 우리가 마음 깊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하는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능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이러한 유익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다고 말합니다. 작고 미비해 보이지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듯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성장하는 능력도 지금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비유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다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이고 우리가 바로 누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누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겨자씨 한 알이며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누룩입니다. 성숙하고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 되고 누룩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미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미비한 존재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존재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비한 존재이면서 욕심과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겨자씨와 누룩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자기의를 위한 욕심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누룩처럼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알의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 3년 동안 베푸신 그 영향력보다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베푸신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더 크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겨자씨 한 알이 되면은, 주님처럼 이러한 겨자씨 한 알이 되면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크게 되고, 또 그 주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큰 힘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 되고 누룩이 되는 이 비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미흡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흡함이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누룩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단 하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약함은 큰 힘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하게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1967년 그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총리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그녀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기 전까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걸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비천함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연약함과 비천함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낮아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크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 되고 누룩이 된다는 것은 그저 연약하고 비천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 또 자신의 절망과 불평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한 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서 나 자신과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